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지금 이제 이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26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권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침도 불러주심을 믿고 한평생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이 내게 무슨 뒤통수에 대고 무슨 나팔을 불든지 신경 쓰지 마라. 말려들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대제사장도 우리를 축복할 뿐이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만은 이마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이라는,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이라는.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가에서도 다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사가에 가서 기르지만은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 뿜뿜하도록 그렇게 키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자라니까 누가 자꾸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왕자요, 내가 공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돌봐야지. 누가 언제까지 그러겠어?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은 기도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결국 드디어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기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나에게, to me.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하시냐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희한한 리스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목구비의 사탄이 역사에서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냐 세상이 구별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시스템을 패밀리, 가족이라는 가정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든 장차관이든 뭐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집에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있느니라. 할아버지 앞에서 뭐 내가 무슨 장관인데 차관인데 뭐 변호사인데 의사인데 그런 손자, 손녀가 어디 있겠냐고.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의 권세는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을 보내서 누가 묻지 않아도 애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재산이 넘치든 부채가 있든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그걸 자식이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하지만 부채도 상속하는 거. 그래서 옛말에 전부 부전자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나 DNA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믿음이 다 부전자전이다. 그러므로 항상 자식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열방이 복을 받고 그 자손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특별히 오매불망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희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고린도 10장 31절에 가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365일 하루 24시간 시간 분초마다 내 머릿속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유대인들과 주님이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대화를 할 때 그야말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벽창호가 되고 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면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 아버지가 한 분. 그래서 한 분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게 원칙이고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한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마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다.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인데 4절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양을 치고 농사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축을 하는 것과 농사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목축은 이동하면서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이고, 특별히 농사는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는 계속해서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중요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갖 얘기가 다 나오던데 따져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계속 한 군데 오래 사느냐 아니면은 이동하면서 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집부터 살려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집을 사면 그날부터는 어디 살아야 돼? 거기 살아야지. 아무리 멀리 가도 밤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로 직장도 없고 거기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은 캘리포니아 살다가 내일은 뉴욕 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집을 살 때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살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집을 정할 때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해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전에 강의했던 그 순장교단에 성경대학원에 속한 그 교회들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대한예수의 장로의 순장 그래. 순장 퓨리티 퓨어 그러니까 순수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뉴욕을 가든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그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딱 정하고 자기네 교회 근처에서 직장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집도 사고 저쪽 오리동 근처에 가면 그런 교회들 있잖아. 지금 이단 교회들 막 조금만 이사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이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인은 농사짓고 아벨은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건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므로 두렙돈을 얘기할 때도 과부와 두렙돈이 되는 거고 솔로몬을 얘기할 때도 솔로몬과 그 지혜와 명철이 되는 거고 다윗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그 마음에 들었던 다윗과 하나님이 더해 주신
전리품, 모든 부귀 영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 딸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서는 거지. 그가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형제 자매가 다 동등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이제 뭐 변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죄는 가인을 삼키려고 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감정이, 이 분노가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물질이랑도 내가 재물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돈에 묶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돈 때문에 돈도 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거든요. 3살 버릇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살 버릇을 잘 보라. 3살 버릇.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도 맨날 옆집 가서 5만 원 빌려줘 이러고 다니는 여자도 있고,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아끼고 해서 다 또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습관이야, 습관. 태도가 좋아요, 태도.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릴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을 믿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입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출을 줄여라. 그러면 그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통제를 잘하는 통제. 뭐 그거는 뭐 자린고비로 노랭이처럼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별하는 분별. 자기 삶을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살림을 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즘 애들 보면 뭐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은 강아지하고 그냥 같이 살면서 개판이고 막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애인 줄 아는 안에 보면 강아지. 이래가지고 이게 사라지겠어요 이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0년의 인생인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너 그 분노 좀 다스려야 된다. 분노. 그러자면 그 분노가 너를 죽일 거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결과가 뭐냐?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극한 분노나 미움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히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우울증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그 선택 중에 하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그 전조 현상이 뭐냐? 우울증이라는. 그래서 우울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되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처럼 자족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상대의 칼에 목을 잘려 죽는 것과는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는 그 뭐겠어? 그 사무라이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지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누구 때문이다? 그건 나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나와 너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왜 남편을 끌고 오고 아내를 끌고 오고 옆집을 끌고 오고 특히 목사님 끌고 다니세요. 바빠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인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되었고 가인의 비극은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원흉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마귀. 요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성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43절, 4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의 중요한 특징, 거짓말. 또 하나는 교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서놓고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사기친 거 아니겠어요? 교만을 부추기는데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거짓말. 결과적으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옛뱀 마귀 용, 이 녀석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지어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40일 금식하시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사람인데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유유상종 끼리끼리를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백달러 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손으로 만지는 게 진짜 지폐를 만진 새 돈도 헌돈도 계속 진짜를 만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가 손에 잡히면 느낌이 바로 오는 거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당장에 나지. 당장에. 왜 안 나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단을 답하고 이단을 물리치겠다 그러고 그날부터 성경은 보지 않고 이단 연구하면 그 사람은 이단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부릴 수 있어.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여기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기초를 닦고 그리고 가야지.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모양은 한국 코리안인데 한국말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가 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단 연구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라면 먹고 맵고 짜고 시치고 시큼시큼 이런 거 먹으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불량식품 먹고 다니는 애들은 엄마 집밥 해주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 엄마 밥이 왜 이래? 반대가 돼요. 반대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요즘 우리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만 우리만. 그래서 그 옛날부터 남의 떡이 큰 게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인다. 그래서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려면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아는 거지. 교회 그냥 다니기 싫으면 다른 교회 한 달만 다녀봐요. 그냥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돌아와서 충성하시라. 이 과정에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뭐 이상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답을 보면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에고 에이미 I be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존재.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59절 돌로 치려 하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부터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영이 2000년 전 그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질 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 성질을 내려고 할 때 잠깐 스탑하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성질을 내 가지고 이게 누가 영광을 받을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대로 그 일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마귀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편이다 다른 편이다. 같은 편 다른 편. 엄마 아빠가 같다 다르다. 그런데 왜 싸우냐 말이에요. 왜 싸우?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고 끌려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기르면 평생 자식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내가 성질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성질이 평생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돈벌이를 잘못하면 이 돈이 평생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